자, 사무엘하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번째 우리 수요 기도회입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첫이라는 것은 항상 또 좀 각오를 또 다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우리가 또 매주 수요일에 또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가정, 또 이 포항 땅 나라와 민족, 또 우리 환우들, 그리고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또 같이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이제 본격적인 첫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고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어떻게 새해 첫 주 오늘까지 좀 힘차게 보내셨습니까? 네, 이쪽만 대답을 하시고 네, 그래도 힘차게 보내셨어요. 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올해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주님이 평안을 주시니 맡기자라는 이런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뭐를 굴려버리라고 했죠? 하나님께 돌을 굴려버려라. 우리가 이런 말씀도 또 같이 나누었었죠. 자, 어떻게 우리 3일 동안 평안히 염려 안 하시고 정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염려 없으셨습니까? 네,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지, 염려 안 해야지 라고 하지만 아마 그것이 또 작심삼일이 되셨던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조금 어떤 분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작심삼일이 어디냐? 그래도 우리에게는 3일이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제 해서 3일 되고 버티고 3일째 또 결심하고 3일 버티고 이러면 일주일을 잘 버티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도 또 하셨는데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 수요 기도회 본격적인 3일을 보내고 오늘 중간 점검하는 이 수요 기도회가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기록 중에 아주 감동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러운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승리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도 이 승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야구 응원할 때 아니면 축구 응원할 때는 승리라는 말을 쓰겠죠.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도 승리라는 말을 쓰나? 아마 우리가 승리라는 말을 더 많이 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승리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또 많이 하죠. 물론 우리가 바라는 승리가 뭐냐라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찬찬히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까지 들어가진 않고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그 안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교훈들이 있고 또 다윗의 모습에서 배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이렇게 두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그런 흐름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 사울의 모진 고난을 다 견뎌내고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할 때 그는 실수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께 물어봤지만 언약궤를 옮겨올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한번 실패를 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전에는 왕으로서 내가 왕이니까 언약궤는 내 곁에 있어야지, 또는 우리나라를, 우리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언약궤를 가져와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 언약궤를 이용하려 했다면, 이제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가장 선봉에 서서 춤추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고요. 그때부터 나라가 점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강해지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거절당하죠. 거절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의 집을 지어주리 하느냐? 그건 아직 때가 아니다. 너의 아들이 짓게 하겠다. 하지만 내가 너의 집을, 너의 가문을 책임지겠다. 이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이 잘 되어가는 것을 시셈에서 자꾸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나라도 쳐들어오고 아람이라는 나라도 쳐들어옵니다. 또 그 근처에 있는 작은 이런 그 왕들이 계속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7장 1절을 가서 한번 좀 같이 읽어보죠. 7장 1절. 자, 다윗 승리의 비결. 우리 하나님 편에서 하나 이유를 찾고 그 다음 다윗에게서 이유를 또 하나 찾아볼게요. 자, 먼저 사무엘하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11절 7장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다윗이 이 승리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그와 그의 나라에 이끄시는 주어와 진짜 왕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원수를 무찔러 주셨다. 여호와께서 평안히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그 미국의 그 대부흥 운동 시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미국식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에 거기서 청교도들이 활동하며 대부흥 시기를 이루어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열심들로 인하여 감동된 선교사들이 이제 세계 각지에, 그리고 우리나라에까지 뻗어와서 우리에게 이 기독교를, 신앙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 미국에서 그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던 분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계세요. 그런데 이분의 신학, 이분이 펼쳤던 신학 중에 정말 감동적인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이제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그대로 계승해 나가고 계셨고, 우리나라에서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이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을 펼쳐 보이고 계셨죠. 이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일까요? 악착같이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악착같이 그의 백성들을 놓치지 않고 그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나타났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어떻게 한다? 일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공생애를 사셨던 것도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돌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본적인 마음으로 올해에 붙들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지난주 우리가 시편 37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한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또 다른 학자들의 글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는,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학자가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목자로 삼아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해석을 한 거예요. 성실하신 여호와, 여호와가 보여주시는 성실을
내 인생의 목자로 알고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의 목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와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을 우리가 따라갈 때 올해 우리도 요소마다 주님이 주신 승리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고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또 하나의 모습인데요. 이제 사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기본적인 말씀을 새깁시다 하고 끝내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구나로 충분히 우리는 그 기도 제목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도요,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4절이에요. 4절 말씀. 자, 우리 사무엘하 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이게 뭐냐면 그 하닷 에셀이라는 왕이 쳐들어왔는데,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왔는데 다윗이 그들을 무찌른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은 게 마병이 1700명, 말탄 마병이 1700명, 그리고 보병, 걸어오는 보병이 2만 명이에요. 그리고 병거는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전투력을 더 갖지 못하도록, 아예 도망치지도 못하도록 100마리만 남기고 발을 다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이 다윗의 믿음이 담겨 있는 장면이에요. 무엇이, 어느 부분이 그럴까요? 어느 부분이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이와 연관되어 있는 병행 구절인 역대상 18장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친절하게 다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역대상 18장 4절 말씀을 지금 같이 읽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사무엘하 8장 4절 말씀과 무엇이 다른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자, 어떤 부분이 차이 납니까? 우선은 화면을 보시면요,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여기서 기병 70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병 7000명. 그러니까 마병 1700이었는데 기병 7000명이죠. 마병과 기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병과 기병은 사실은 영어로는 horseman이라고 해가지고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기록의 차이가 1700명과 7000명,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요 부분에서는 요건 조금 난제예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나머지 말에 힘줄을 끊었다는 표현이 있지만, 이 역대상에서 또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다음 화면을 볼까요? 다음 화면. 자, 이겁니다. 사무엘하에서는 병거만 그냥 100대를 남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1000대 중에 100대만 남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다윗의 믿음이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자, 사무엘하는 그냥 병거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의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은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 우리가 과거에 본받아야 할 긍정적인 모습을 중심으로 서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역사를 다시 한번 그렇게 관점을 달리해서 서술했는데,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게 1000대 중에 100대만 남겼다는 거예요. 느낌이 좀 다르죠. 사로잡힌 것들 중에 100대만 남겼다와 1000대를 사로잡았는데 100대만 남겼다, 이것은 느낌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1000대 중에 무려 900대의 병거와 말을 제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표면적으로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다음 화면을 보고 말씀 같이 읽죠. 우선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우선 다윗이 그렇게 순종했던 이유는 왕의 조건 중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조건 중에 병거를 많이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에 순종한 거죠. 이것만 놓고 봐도 다윗은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만 하죠.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순종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 문제가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표현해 볼까요? 다윗은 10의 1조도 2조도 3조도 아닌 10의 9조를 지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지금 이 1000대의 병거와 1000대의 말을 가지면 그 주변에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지금 그런 전투력을 얻을 수 있지만, 그가 말씀에 순종했을 뿐 아니라 그 순종함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11조도 어렵죠. 그러나 다윗은 무려 10분의 9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 옛날 부흥 강사처럼 11조 하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이러한 결단 안에서는요, 내가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이 안에서 느껴지는 다윗은요, 그냥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사랑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죠. 그러나 그 말씀의 순종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다 드려도 상관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대 중에 무려 90%를 날려버리고 이것만 가지면 내가 대대손손 내가 이 나라를 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너와 너의 집을 영원히 붙들어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다 드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오늘 정말 요즘 시대에 우리가 시대를 읽으며 또한 시대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는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한창 많이 나오는 AI 같은 거 어떻게 할까요? 또 연초가 되니까 AI로, 인공지능으로 기도문을 쓰는 게 옳을까, 설교문을 쓰는 게 옳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리고 또 오늘날 또 어떤 분이 그런 질문들을 또 했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해도 됩니까? 코인에 투자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또 하더라고요. 성경적인 답변을 얻고 이제 싶은 것이겠죠. 저는 그런 질문들이 참 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코인을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금을 사야 될지, 달러에 투자를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우리가 마음에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했던 코인을 했던 아니면 열심히 일했던 뭐를 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에게 다 바칠 수 있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항상 물질만 말할 게 아니죠. 물질보다 더 귀한 너의 인생을, 내 약속을 믿고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길 수 있니? 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가 정말 아멘 할 수 있는가? 사실 오늘 이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것에 관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90%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이 정도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100마리의 말과 병거는요, 일용할 양식이었죠. 전쟁에 승리했고
그 승리한 물건들을 가지고 자신의 군대들에게 나누어 줄 만한 최소한의 것. 다윗은 그냥 일용할 양식 정도를 붙잡았습니다. 나머지 90%를 기쁘게 날려버렸습니다. 기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버는 게 옳을까요? 네, 물론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답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얻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네, 그럼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다윗은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왕이 되거나 구원받는 조건이 된 건 아니에요. 이미 왕이 됐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 거룩한 아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치 아무리 악한 자라도 정말 그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다윗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죠?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는 아들과 멋있는 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또 은혜를 입는, 이것은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죠. 가족은 그래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내 아들이 나한테 이만큼만 했기 때문에 나도 내 아버지를 이만큼만 사랑한다,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제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믿음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로운 모습에서요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비유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예요. 참고로 여기 보면 누가 바리새인일까요? 누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누가 바리새인이죠?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참고로요 제가요 요거를 인공지능한테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그림으로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당시 있는 옷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뭐 여담입니다. 정사각형 그림을 줘서 비율을 옆으로 긴 비율의 그림을 해줘 그랬더니 자꾸 실패하더라고요 얘가. 그래갖고 꽤 오래 걸린 그런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나는 11조도 해요, 하나님 나는 금식도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는 때가 되면 시장 어귀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누가 봐도 의로워 보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가 봐도 죄인으로 보이는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이후에 세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이 세리가 이거 봐, 내가 말이야 죄인이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찬해 주셨어. 내가 죄인이라고 기도했다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인정받았다니까, 그렇게 자랑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세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은 받았지만 하나님께 은혜 입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세리는 계속 간직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가슴을 치며 기도하니까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니까 라고 자랑하는 순간 세리는 바리새인이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진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요, 의롭다고 인정받아도 그것조차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나의 어떤 공로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죄인으로 사는 거죠. 세리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의로워지게 해주셨어 라고 자랑하는 순간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며 그냥 자신의 마음을 드렸죠. 다윗도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며 그냥 자신의 마음을 드렸죠. 그들을 아들 삼아 그들을 딸로 여기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와 평안을 또 의롭다는 거룩한 칭호를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이렇게 선물해주고 내가 그것을 내가 말이야 이렇게 선물했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옳게 보이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렇고 세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순종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게 스스로 의로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당연하지, 내 아버지인데, 당연하지, 하나님인데 나는 다 들을 수 있어. 그저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승리를 했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입으로 말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아까 읽었던 그 왕을 세울 때 많은 병거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다시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할까봐 왕들에게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낸다? 그냥 이사시킨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던 때로 이끌까봐, 즉 세상의 기준들이죠. 힘이 있으면 부강한 왕이 되고 힘이 있으면 강한 나라가 되고, 이 세상의 기준, 그거 믿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덤벼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하나님을 모르던 때로 돌아가게 할까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끊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그런 왕을 원하셨고, 다윗은 그런 왕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의 고민이죠. 오늘날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우리들의 고민이죠. 세상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드릴 수 있느냐고, 나의 말씀을 따라올 수 있느냐고 자꾸 물어보시니 사실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은 그 싸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릴래요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정말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감에 따라 나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인생도 내가 가진 것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목표로 올 한 해를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